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미래 차원에서 예언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 죄성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영적인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 그리고 타락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인간은 또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또한 마음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온갖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 가지가 늘 싸우는데 이걸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로마서에서 7장에 바울이 그래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영적인 생각이 있으면 또한 육적인 생각이 있어요. 밝은 빛의 광명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 마음에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싸우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늘진 곳에서 어둡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는가 하면 전쟁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웃음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는 겁니다. 역사는 늘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돌고 도는 것이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보혜사 성령 안에 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환상입니까?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픔의 역사가 많아요. 돌이키고 싶지 않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하고 또한 여러분 유럽도 그러하며 영국이 그러했고 그리고 또한 미국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영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차별금지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알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80년대에 영국의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적 기독교를 적대했던 그녀는 사단의 10가지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사단의 10가지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적은 성경적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뉴 에이지의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10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오늘 전 세계 미국과 유럽과 영국과 서구 각국의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앨리스가 수립한 이 전략의 핵심은요,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주방하고 성경적 가치를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퇴폐를 널리 퍼뜨려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인 사탄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믿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기독교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10가지 지령을 사단에게 이 여인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이고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교육 커리큘럼에서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 6월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국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꼭 수업을 하기 전에 국립학교에서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끝났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거예요. 추락시키라는 거예요.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학교의 선생님은 아동에게 명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동들은 부모에게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그런 말씀을 왜 하시나요? 내게 말하는 대로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승에게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이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체벌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체벌하기 위해서 휘추리를 댔다, 매를 댔다, 그럼 자녀가 고발을 하면 그 부모는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앨리스가 사탄으로 받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내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다. 너는 너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자아의 실현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에서는 7세가 되면 교사가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너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신앙을 너에게 강제로 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유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강요하면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고요. 사회는 법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질서하고 여러분 교회도 무질서하고 사회도 무질서하는 거예요. 거기는 소망이 없고 미래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의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경적 가정 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 성문란을 조장하여 주라는 거예요. 성문란. 젊은이들에게 혼전, 성교를 가르치고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미화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본능은 너의 자연의 본능이니까 어떤 사회 구제나 도덕 윤리에 규제받지 말고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프리섹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쾌락을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조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륜,
혼의 정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육체의 욕적인 욕망, 이것을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자꾸 미투가 정치인들에게 걸리잖아요. 그들은 성의 개념이 없어요.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는 그걸 하나의 도구화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절, 5절, 6절에 보면은 성경이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우리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광고,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화, 모든 영화 산업 등을 이용해서 성적인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인 양 선전하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이 같은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오늘날 광고는 선동적입니다. 젊은 여성들을 이용한 섹스 모티브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미디어가 섹스 코드를 중심으로 하고 그 경향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추긴 게 동성애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이 아니면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것이냐. 오늘 사회를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면서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앨리스에게 네 번째로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 전문 병원을 세우고 학교 안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고요.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른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섹스가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설교하면서도 내 목사의 입술로 이런 설교하기가 너무 얼굴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인해서 방해를 받는다면 아이를 가질지 아니 가질지 권리는 너에게 있으니 네 마음껏 가서 낙태하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낙태 금지 주장은 우리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성이 임신 후에 출산을 원치 않으면 자유롭게 태아를 제어할 자유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낙태를 합법화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네가 인생을 즐겁게 섹스를 즐기며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기혼자이든 미혼자일지라도 너의 것으로 빼앗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계명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쉽게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 결합의 생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즐기라는 겁니다. 너 인생을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매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말라기 2장 우리는 15절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한마디 뭐예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혼하는 것이 사람들은 죄라는 걸 몰라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내 성격이 맞지 않으면 못 사는 거지 뭐 구태여 이렇게 붙여 우리가 살아야 돼. 근데 요즘은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젊어서 좀 구속함을 받았으면 늙어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리고 황혼 이혼, 늙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러하여도 교회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선택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요 본분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섹스의 쾌락은 인간 최고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즐거움에서 죄에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 제약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근친 상간도 괜찮다. 동성애도 괜찮다. 짐승들과 그짓하는 것도 괜찮다. 피차 하부한 것이라면 더 전부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서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라고 하거나 죄라고 말하면 증오 발언이기 때문에 분류되어서 처벌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이를 반대하거나 죄라고 하면 3천만 원 벌금과 5년 이하의 형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이겨서 거룩한 나라, 멋진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해 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술은 인간의 영혼의 언어로서 자신의 영을 희화, 음악, 드라마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술을 어렵고 더럽고 난잡하게 만들면 영혼도 같이 난잡해지면서 저질적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선전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세요. 요즘 예술이 뭡니까? 모든 몸을 나신으로 해서 페인팅을 합니다. 그게 다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연극도 영화도 보면 거의 벗는 것으로 가는 게 이 사회의 문화고 상황입니다. 여기는 죄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요,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꾸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와 태도는 바꾸는 데 가장 효과적인 통로는 매스미디어입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광고물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세속적인 자유를 널리 퍼뜨리고 광고하는 일에 엄청난 돈들이 투입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보다는 혼의 섹스 장면이 오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사람들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면서 거기에 매료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드라마보다 이런 혼의 정사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죄악된 드라마가 무려 80, 90배 더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불란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TV 드라마로 동성애가 전 국민에게 방영되고 안방에서 뻐젓이 우리 아이들이 함께 테레비를 볼 때 그 테레비 속에 정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암적인 존재입니다. 교육에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지 몰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미를 보고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우리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또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즐겨 볼지 모르지만 이게 죄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는 사단의 전략이 종교를 통합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관용하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어 기독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분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고 다른 종교와 그 교주들을 격상시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미래를 결정지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자꾸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겁니다. WCC, 종교통합, WEA, 신복음주의,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바로 지켜나가는 게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세상 것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죄악의 요소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목사님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복음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 길이 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 외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 될 자가 없고 소망이 될 자가 없고 우리 다리가 놓여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을 빨리 정부가 입법화하라는 거예요. 그를 찬성하고 그 일을 지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분들은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어도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목사의 탈을 쓴 일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으로는 그분들을 용납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목사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목사는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 이런 10가지 전략을 추인하도록 그 교리를 변경시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에 적응시켜서 이러한 무신론적 인본주의를 가지고 편협시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주나 사상 가치가 기독교가 하는 인본주의에 철저히 입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이 그러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다 망한 겁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상정적 입법화된 후에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고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하버드, 프리스턴, 예일, 그리고 옥스퍼드 다 이런 출신들이 선교사로 전 세계에 나갔던 이 나라가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 교회를 가보세요.
지금은 화가들의 작품인 성화나 건축 양식의 조각품들,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관광객으로 장사진을 이루는 유럽 교회가 오늘날의 무너진 교회들입니다. 유럽 교회는 한마디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2010년, 2012년에 법안이 제출되었고요. 2018년 2월 3일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김부겸 의원을 위시로 해서 20명이 2019년 2월 27일 동성애 혐오 발언 금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인순 의원 10인이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무서운 죄가 된다고 하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무서운 법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에 2018년 개헌을 시도하잖아요. 그때 바꾼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이 먼저라 해서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남성, 여성, 성은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성이라 그런 거예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개헌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이제 국민을 사람으로, 그래서 국민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무슬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좌파 정부를 세우려고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피선거권을 주어서 수를 확대해서 기독교를 반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괴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싸움을 붙입니다. 혐의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뺀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수립할 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이익국민 위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유를 빼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도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예요. 우리는 자유자를 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한다고,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살아나야 합니다. 이런 정치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지금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 지금 세뇌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런 80개의 성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밖에 안 줬어요. 남자와 여자. 양성평등입니다. 그러나 주디스 피틀러의 주장이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발표한 게 NAP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주관해서 정책으로 세우는 겁니다. 각 군이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도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합니다. 그 조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청와대가 정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장악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단체들만 다 모아가지고 무려 18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반대하는 단체는 한 번도 안 모이고 자기들만 모여서 입법 예고 기간도 없이 자기들의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광화문에 나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정치하겠다고 하던 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정책을 발표한 10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시면 첫째는 인권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난민, 이주민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새를 불려서 좌파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좌파 우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고 국민들의 평안과 안정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 입법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지 정책을 펴는데 국민들을 세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 그러려니 하고서 세뇌시키니까 그대로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 전법입니다. 가마솥에 놓고 불을 떼니까 따뜻하니까 내 팔을 벌리고 배를 위로 쫙 올려놓고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체복무제입니다. 대체복무제.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양심 선언하면 다 인정하잖아요. 이것은 이단을 확산시키고 기독교를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 같은데 기독교가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무서운 장애물이거든요. 그래 기독교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법안을 다 만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확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거리에서 쾌어 축제가 이루어지고 집회하고 기도하는 일은 허락하지 않아도 그런 것은 허용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존중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속셈을 알아야 됩니다. 무슬림, 난민, 이주민을 영입하겠다는 거예요. 세를 불리겠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강한지 기독교가 있는 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고 세뇌시키고 아이들이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때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백선엽 장군이 소천했잖아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화한도 안 보내더라고요.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성인권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프리섹스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에게 성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제자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호기심을 말하는 이야기들이고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는 내용인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을 평등법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 바뀐, 처음에는 동성애법이 이제는 안 먹혀 들어가니까 차별금지법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는 평등법이라고 해서 발의하는 겁니다. 한 학생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난리인데요. 제 친구들은 교회가 뭐 잘났다고 평등하게 하는 법을 왜 반대하냐며 개독교나 잘하라고 욕하고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왜 교회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반대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차별을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차별을 안 하겠다는 이 법보다 더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리고 동성애는 단지 취향인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나의 친구들 중에는 동성애자들 많아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아이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보다도 더 착하고요, 더 배려심도 높아요. 단지 성경에 써 있으니 동성애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요즘 아이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차별금지, 즉 평등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절대 더 좋은 세상,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 오히려 역차별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법인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언뜻 들으면 피해자가 약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근간에 일어난 예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들이나 접촉자의 모든 개인 정보나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 블랙 수면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얻는 병이 뭐예요?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정부가 땡전 한 푼 받고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여러분 혈세로 그들을 치료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이 사회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야 합니까? 이건 규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것인 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차별법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요, 건전한 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 차별 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하기 위함인 거예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과 같은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법권적 유해성에 대해서도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 결혼이 나쁘다고 말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기 생각을 표현만 해도요, 징계를 받습니다. 차별 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이 법은 오히려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을 하는 교육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영국과 유럽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 친구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게 합니다. 교내에서 폐교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게 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학문 섹스에 여러분 놀이감이 될 수 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제정된다는 겁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나 여성입니다. 나 그러면 군대 안 갑니다. 뽀조시 달릴 거 다 달렸는데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 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안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안전권과 불합치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법이 되는 겁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요.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 여성이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외국 서구에서는 아이 사춘기에 스스로 선택권이 있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에 등록할 때 성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자다 여자다 부모가 할 수 없어요. 뽀조시 아들인데 남자고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고 못 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자기 성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너무 심각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서구에서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경기장에서 경기 시합을 합니다. 남자가 더 잘 뛰어요? 여자가 더 잘 뛰어요? 남자가 계속 15년 동안 우승하는 거예요. 격투기를 합니다. 나 여성이라고 털이 숭숭 나고 근육이 있고요. 체격이 좋은 남성이 여성이라고 여성과 함께 격투기 하는 거예요. 누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 성전환 수술에 반대하는 부분은 양육권을 박탈당합니다. 관절금지법 인권보호일까요? 이건 인권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 악용입니다. 동성애 허용은 심각한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 남겨서는 안 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나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법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차별금지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차별하고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죄악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소수자의 인권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명백한 죄일 뿐 아니라 저주의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연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이를 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본문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생명에 욕심내지 말고 이 땅의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영광의 나라를 만드는 데 목숨 걸 줄 아는 성도들이 참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따르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의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미물인 짐승들도 하지 않는 성행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스스로를 문화로 포장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우며 우리 사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개방적인 사고 시대를 앞서가는 자세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요, 가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성경적, 비윤리적인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노아 시대가 동성애로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분폐 치유의 날을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그 도시가 얼마나 이 동성애로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울 삼고 이 땅의 동성애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 청와대나 국회 청원에 다 동참하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각 사역자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낼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10,000만인 서명, 또 하나는 청와대, 그리고 또한 국회에 입법을 막는 청원입니다.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십시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미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 나이 이마음 하나면 살 만큼 산 거예요. 더 생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뭐라고 한들 성경에서 반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이라면 저는 목숨을 내어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에 우리 자녀 손들만이라도 평안한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1,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에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